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요. 본인이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데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일어나세요? 아침잠이 없으셔서 새벽마다 정말 바로바로 일어나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러 가실 수도 있고. 그러자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단 한 번도 새벽에 쉽게 일어난 적이 없다. 나도 더 누워 있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새벽에 쉽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제 놀랐던 적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거 쉬우신가요? 이렇게 새벽에 눈 뜰 때마다 알람도 없이 이렇게 쉽게 떠져서 그냥 바로 오시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것 어쩌면 쉽지 않은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알람을 맞추고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길게 집중해서 기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며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소망과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자꾸 그 아람 군대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통찰력을 갖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자꾸 이스라엘 왕과 그 군사들이 대비하고 그 전쟁을 치르니 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는 그러한 심상으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반복해서 아람 군대를 묘사하는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군대를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군대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파괴력 있는 군대.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은 그 군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엘리사 잡혀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한 심정과 상황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지도권이 이제 이양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두려워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해야 한다. 너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력을 아주 최대로 증원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싶었던 그 순간
아, 예수님이 이제는 정말로 이 정치적인 지도자로 서겠구나 라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장관 자리 하나씩 주고 뭐 아파트라도 한 채씩 주시면서 나 이제 사역 마무리하고 죽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갔을 때 찬물을 끼얹으시고 이제는 정말 정치적으로 한 자리 차지하나 싶었던, 이제 성공이다 싶었던 그 순간 제자들에게 죽는다 하십니다. 너희 앞날을 걱정해라,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을 갖고 긴장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하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믿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믿어라.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라. 우리는 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아람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군사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보다 우리의 편이 더 많다. 이 군사력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군사력, 정말 말 타고 달려온 군사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군사력입니다.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했고 그 시종 청년의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기마와 병거보다 더 강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공격해오고 엘리사는 기도로 맞섭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군사들의 눈이 멀었고 엘리사는 눈먼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때 그들이 이제 실제적인 다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눈을 뜬 군대는 비로소 자신들이 적국의 수도 한복판에 완전히 이제 붙잡힌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신났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칠까요?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두 번 반복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23절 중간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여서 멸할 수 있었지만 자비를 베풉니다.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을 다 죽였다면 그러면 아람은 또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보여준 자비와 용서의 그 모습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깨닫는 바로 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믿음의 눈을 떠야겠습니다.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졌다, 패배했다 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언제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아마 이 시간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 다른 그 상황과 그때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되는 것 같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그때도 기도하고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패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진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상황대로 결론 내리면은 우리는 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에 찾아오는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고 그 약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의 삶,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정말로 이제는 패했구나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말과 불병거가 너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품으며 기도하는 이때 하나님, 그들 역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야겠으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